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웨슬리 신학 세미나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개인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세미나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강사님의 그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수강하는 세미나는 온라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통신 사정도 좋아야 되고 또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나 프로그램도 잘 갖춰줘야 하는데 제가 강사님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통신 상황이나 장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 아니라 강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강사님께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하고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참 벅찼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사님이 공부는 많이 하시고 이 속에 들은 거는 많으신데 아무래도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미숙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번 세미나를 들을 자질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이면서도 그동안 웨슬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웨슬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다면
웨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그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강사님의 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웨슬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강사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누가 들을 것인가? 누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강의를 들었지만 잘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누가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분별하는 것은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는 그 소리를 가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장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은 일입니다. 저녁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어떤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하고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까 고라니 내는 그런 울음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분이나 무서웠던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하는 소리가 들리면 라니가 왔구나 하면서 웃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대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드린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며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지내온 당시의 이스라엘 성전은 어린 사무엘이 보고 배우기에는 좋은 것보다는 해로운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극도로 나빴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이 헌물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불안당 같은 아들들의 범죄를 엘리도 타일러 보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책망과 훈계를 흘려들었습니다. 이런 엘리의 아들들과 생활해야 했던 사무엘이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희한하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었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토록 바르고 경건하게 자랐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무엘마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어땠을지 사실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고 귀에 들리는 음성을 말합니다. 이상은 히브리어로 가족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이상을 말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어떤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특히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깨닫도록 끊임없이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가 분명히 오늘과는 다른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흔하게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전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양식 또 식양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죄를 너무나 태연하게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엘리의 그 두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제사장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의 가문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레위 자손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르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런 책망과 저주를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저주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내용 또한, 말씀하신 그 내용 또한 엘리 가문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보내셔서 말씀하신 그 엘리 가문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여러분, 사무엘이 어쩔 줄을 몰라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정말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과 그 가족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가르침을 준 제사장과 그 가문에 관한 심판을 다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엘리도 사무엘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에는 엘리가 미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엘리는 어째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엘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선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엘리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만일 엘리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가문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들들을 따끔하게 가르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의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엘리는 이렇게 미움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일평생 성전에서 헌신한 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사람인 것이죠. 엘리는 한나가 한자람 가운데 자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눈물을 흘려가며 정말 그렇게 한자람 가운데 기도할 때도 한나가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래서 사정을 듣게 되죠. 그렇지만 엘리는 형식적인 복을 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이 되었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고백이 담긴 그 이름이 사무엘. 그래서 했을까요? 사무엘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그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 그곳에서 여호와의 괴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게 경건한 그런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왔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비록 엘리가 부르는 것이라고 오해했지만 말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독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나다나엘은 원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신을 한눈에 알아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단순히 나무 그늘 아래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성한 잎으로 뜨거운 기운을 가려 주었기에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이 경건하게 묵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경건한, 그래서 하나님을 늘 묵상했던 나다나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도자였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비로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계도 부품에 불순물이 끼면 잘 작동하지 않고 고장이 나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차에서 삐그덕 이러면 그 소리가 왜 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와 주님 가운데 불순물을 자꾸 없애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자꾸 개입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음행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음행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내일도 확인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교우님,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웠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평생 성전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엘리 선지자,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반면 나이는 어렸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으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잡다한 것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서 한 것들, 우리 귀에서 한 것들 하루하루 벗겨내고 떼어내는 삶을 지속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봄으로 하루하루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